오늘 형님이라 불러도 될까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또 위로와 주시는 새 힘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제가 준비한 한 주 동안 참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주일 설교한 지 오늘이 딱 1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제가 부임을 9월 달에 작년 9월에 했지만 제가 7월 첫째 주부터 이제 이곳에 내려와서 설교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장로님께 작년에 이제 듣기로는 30명 모인다고 제가 계속 들었었는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저까지 11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임마누엘 교회는 좀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나 보다. 좀 천천히 오시나 보다. 아니면 이게 몰래카메라인가? 막 별 생각이 제가 다 들었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짠 하고 이렇게 다 우르르 들어오시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첫 예배를 제가 이렇게 드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창세기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다. 아마 그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께서 이게 급하셔가지고 제가 딴 얘기 할까 봐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재직회하고 이렇게 청빙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9월 달에 이렇게 부임 예배까지 또 이렇게 한 해를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그때 참 서울에서 계속 오가면서 늘 이게 좋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제 안에 계속 있었어요. 이게 좋으면 안 되는데 근데 올 때마다 이렇게 또 돌아갈 때마다 참 좋더라고요. 여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들을 이렇게 늘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참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부족한 저를 또 참 허물 많은 목사를 또 용납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드려요. 마침 지난주가 제가 주일 출석으로 제가 임마누엘 교회 온 후로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학교까지 해서 38명이 왔어요. 주일 본당에만 34명이 왔는데 참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또 많이 나오셨어요. 지난주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이고 또 우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느려가지고요. 이제서야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서야 또 막 이것저것 하나씩 이렇게 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랫동안 또 이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뿌렸던 그 기도와 또 눈물의 씨앗들이 또 바라기는 또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와 이렇게 함께 또 이 교회를 교회에서 은혜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꽃 피어지고 또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 성경 가운데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섬겼던 명성교회 그 김사만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굉장히 자주 하셔요. 거의 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오페라가 바로 이 돌아온 아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어떤 아버지께 이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전통대로 하면은 두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은 이러합니다. 첫째 아들이
보통 3분의 2의 재산을 물려받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 차남이 3분의 1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물려받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올 분깃, 그러니까 내가 받게 될 유산을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들어왔던 것처럼 이게 아주 크게 비약하지는 않더라도 뭐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굉장히 둘째 아들이 정말 큰 불경을 저지른 것처럼 마치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약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이 대단히 무례한 요구였음은 분명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요구하여서 결국 얼마나 졸랐는지 이 아버지가 결국 유산을 정리를 해서 둘째 아들에게 주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며칠 동안 이 둘째 아들이 또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유산들을 현금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을 끼쳤을 뿐만이 아니라 이 동네에도 소문이 다 난 거죠. 야, 저 둘째 아들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저렇게 다 정리하네? 저 어디서 저렇게 많은 돈이 났지? 그래서 그 재물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현금화해서 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먼 곳으로 갔어요. 가족들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먼 나라로 가서,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 재산들을 낭비하다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다 탕진해 버려서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조선시대 때 뭐 가장 천하게 여겼었던 그런 직업을 이 둘째 아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또 더군다나 성경 그 비참함을 더욱더 리얼하게 묘사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먹이는 이 돼지가 먹는 사료들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들을 그가 같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더 떨어질 데가 없을 정도로 저 밑바닥까지 그의 삶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가 이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옛날 아버지 집에서 살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품삯을 받던 하인들이 지금 내 처지보다 더 나았던 것을 그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렵게 고민하다가 결국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가서 내가 차마 아들로서는 못 돌아가겠고 가서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나를 여기 하인으로 좀 받아달라고 내가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려봐야 되겠다. 그게 그나마 여기에서 이 쥐염 열매 먹는 삶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집까지의 거리가 먼데 가만 보니까 누가 이렇게 맨발로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뛰어나오시면서 나를 맞이해 주시는데 나의 모든 허름한 옷들을 벗기시고 좋은 옷들을 입혀주시고 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또 나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나를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의 전통적인 아버지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망신을 주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돌로 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은 죽여도 무방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전통적인 아버지와 많이 다른 사랑의 아버지예요. 마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바로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훈훈하게 끝났으면 참 좋은데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뒷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참 잘 들었었어요. 그리고 속 썩인 일도 한 번 없었었어요. 그랬던 이 마다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동생은 자기의 몫을 다 써버렸다라는 것이죠. 동생은 이미 그 유산을 받아서 나가서 자기의 몫을 다 써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잔치하고 있는 지금 잡은 살찐 송아지와 지금 입힌 옷들과 지금 동생을 대접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누구의 것입니까? 이게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나한테 돌아올 건데, 이거 내 것인데 왜 이걸로 자기의 것을 다 써버린 동생을 대접합니까? 왜 동생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이십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마다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것,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15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데 그 가운데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이것을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가운데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배경들과 더불어서 생각해 볼 때 이 동생은 누구냐? 동생은 바로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겠죠. 그럼 이 형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형은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형제가 제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형제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길들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 두 형제는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둘 다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고 있는데 그 재산을 얻어내는 방법이, 하나는 반항하여서 말을 안 들어서 그가 고집부려서 이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내었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얻어내려고 하였는가? 다른 하나는 모든 규율을 잘 지킴으로써, 그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음으로써, 그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그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마다들의 이야기는, 마다들은 어떤 아들이냐 하면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내가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려움들은 피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그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은, 여러분, 진짜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악당들은 어떤 악당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착한, 예를 들어서 너무나 인기가 있고 또 명망이 높은 그런 늘 자선을 막 행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인데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공이 이제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무리 악인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그 가운데에서 주인공만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오늘 이 마다들의 이야기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모든 동네 사람들, 집안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말 잘 듣고 또 순종하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지만, 사실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 두 아들은 둘 다 잘못한 아들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둘 다 사랑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둘째만 사실 편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형이 잔치에 안 들어갑니다. 형이 아버지한테 막 쏘아붙입니다.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 형이 근데 무엇을 받았나요? 이 형이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 형에게 아버지는 무엇을 합니까? 그 독선적인 어떤 분노에서 돌이키라는 사랑의 당부를 이 형에게 아버지가 해줍니다. 이 형을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놓고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잔치에 들어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세리와 죄인들도 사랑해야지, 그들을 돌봐야지, 그들도 우리의 형제들이 아니냐,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거기 밖에 서서 그렇게 삐딱한 눈으로 보지 말고 못마땅해 하지 말고 여기에 잔치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함께 즐기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는 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또 누군가는 마다들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엇나감 없이 예배 잘 드리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방황하다 돌아왔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가 계속 여기에서 예배 잘 드리며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잘 자라왔던 간에, 여기까지 왔던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들만 위한 잔치도 아닌 것이고요, 그것은 순종하는 자들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도 아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죄인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그 잔치 가운데 나는 저 사람하고 어울릴 수 없어,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또 말씀을 나누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이 이야기의 소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이 소제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소제목들은 어떠하냐면요, 이 15장에 세 가지 소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는 돌아온 탕자 비유의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사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다라는 거예요. 또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공통된 이야기를,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집을 중심으로요, 첫 번째 이야기는 집 밖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
집 밖에서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양을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디에서 잃어버렸는가? 집 안에서 잃어버린 이야기. 한 여인이 집 안에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등불을 켜고 샅샅이 뒤져서 결국 그 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이야기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집 밖에서 잃어버린 아들, 집 밖으로 나갔던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 또 집 안에서 잃어버린, 집 안에서,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순종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께서 멀어져 버린,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져 버린 이 첫째 아들. 그러니까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에는 집 밖에서 잃어버린, 또 집 안에서 잃어버린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떠하냐면,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나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첫 번째 이야기,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찾으러 갑니까? 목자가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에는 찾는 사람이 등장해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드라크마를 누가 찾습니까? 이 여인이 찾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에는 그 물건,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으러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아들이 지금 나갔어요. 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아들을 찾으러 갈까? 누가 이 아들을 찾으러 갈까? 근데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아들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모두 다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 이야기에는 찾으러 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이 아들을 찾으러 나가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이 아들을 누가 찾았어야 했었겠습니까? 바로 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연로하신 아버지를 위해서 형이 찾으러 나갔어야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형이 이 동생을 찾으러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셨던 에드먼드 클라우니라고 하는 신학자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 실종되었던 미군 병사의 이야기예요. 이 한 병사가 실종되었는데 이 가족들이 공식적인 경로로 이 아들의 소식을 전혀 접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들의 어떤 생사도, 이 아들의 위치도 모든 것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자 그 아들을, 그 병사를 누가 찾으러 갔냐 하면 이 병사의 형이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베트남에 건너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전장과 또 정글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 위험천만, 이 전쟁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 중간이잖아요.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이 형이 동생을 찾는데, 근데 그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형이 단 한 번의 부상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라고 할 때, 이 미군들뿐만이 아니라 이 적군들까지, 이 베트콩들까지도 이 형의 헌신을 듣게 된 거예요. 이 형의 헌신을 듣게 되었고, 이 형이 동생을 수색하는 것을 존중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이 이렇게 전쟁터를 누빌 때, 정글을 누빌 때
아무도 이 형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하여서 이 수색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 형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그 형이 이제 전쟁터 가운데 나타날 때 이 사람들이 이 형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형을 그냥 그 형이라고 불렀다라고. 더 브라더라는 것이, 더 브라더. 그 형이 나타났다. 그 형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형이 계속하여서 이 전쟁터를 수색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신학교 총장님이 들려주셨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먼 나라로 떠나버린,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 아들 때문에 계속 그리워하면서 집 밖에 서 있습니다.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아들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이 동생을 찾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는, 바로 이 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 그 형은 이 동생을 찾으러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의, 당시 유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형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아무도 동생을 찾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으러 오신 우리의 형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형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 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옆 나라 정도가 아니라 바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찾기 위하여서 지불해야 하는 어떤 금액들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바로 우리의 형이, 우리를 찾으러 내려오신 우리의 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제가 어제까지 이렇게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저 같지 않았죠.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그런 설교 제목과 좀 많이 다른데, 제가 어저께 설교를 이렇게 가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던 이제 저하고 이제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좀 우리가 좀 흔한 말로 좀 똘끼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늘 설교 제목이 뭐 이런 식이에요. 에스더 집에서 애쓰더라, 뭐 이런 뭐 추수하지 않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뭐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설교 제목들, 이제 막 그 지금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설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야, 그 목사님 같으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예수님? 근데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어제 정 집사님 주보 인쇄하러 오신 바로 그 순간에 제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나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님으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진짜 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아버지로부터 늘 멀어져 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바로 그러한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 떠나가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린 그 양과 같은 우리들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잔치에는 우리의 형도 함께 있고요, 우리의 동생도 함께 있고요, 우리의 잃어버린 아들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있고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함께,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있어요. 세리들도 있고요, 창기들도 있고요, 또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도 있어요, 목사님도 있고요, 집사님도 있고요, 교회에 나오지 못해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그런 파릇파릇한 새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 잔치에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우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님으로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와주심도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 가운데, 아버지, 그곳에는 우리가 그동안 싫어했었던 또 미워했었던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함께 구원받은 자들로서 기쁨으로 그 잔치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천국의 잔치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아버지 잔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자리들을 채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형 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형으로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